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아야 될 만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저녁 뉴스 한 5분만 보시면, 오래 보실 것도 없고 한 5분 정도만 보시면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남녀노소, 요즘은 애들도 저지르는 범죄에 보면은 성인 못지않게 잔혹스럽고 악랄하잖아요. 그러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보다 심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이 땅에 참 심각하고 비참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 이게 구원이실 텐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자기 힘으로 될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의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띄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 가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안 되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좌절해가지고 저들은 회의론자가 되어주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런 의식도 없어요. 그런 의식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놀까, 어떻게 즐길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시대가 악하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무엇을 먹을까만 집중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우연찮게 알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읽을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그때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러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벌이 임할 텐데 그런 사실을 뻔히 안다 이거예요. 역사를 보면 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는 경고의 내용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저 오늘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만 한다 이거예요. 놀고 즐기고만 그것만 해가지고 나면 내일이야 어떻게 되어진 관계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비참한 거예요. 아니 모르고 망한다 그러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준비 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대비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만 있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거겠어요. 그리고 이런 비참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아무런 대비 없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서 그 피로 죄를 씻어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루어 가지고 우리에게요 값없이 전달해 주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고 그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복음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의가 없고 무엇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주셔. 근데 그 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구원해 내셔.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죄 지어도 되겠네. 아니 또 죄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큰 죄를 지면 되겠네. 이런 오해들이 발생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요 결단코 없을 겁니다. 결단코 없을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포기하지 않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단코 포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결단코 포기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뭐였으니까요. 우리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고 뭐였어요? 우리 주님의 행함이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구원해 낼 수 있어야 전지전능 아니에요. 죄가 더 커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면요, 그걸 전지전능이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에서 실패해야 되는 일은 결단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내가 이렇게 구원을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도 되겠는데 이러한 발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발상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에게 노트를 하나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트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이렇게 노트 1,000원인데 이러지 마세요. 노트 하나를 너무너무 비싼 노트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 등골을 하나를 빼는 겁니다. 등골을 빼가지고 노트를 사는데, 옛날에 애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찢어가지고 비행기를 날린 거예요. 근데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 등골을 빼고 있는, 그 노트 하나를 사기 위해서 등골을 빼고 있는 부모를 봤다고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노트를 찢어가지고 비행기를 접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접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은 하고 혀를 차면서 저 언제 철들라고 이런 말이나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등골 빼는 부모를 안다면은 그 노트에다가 비행기를 접을 게 아니라 뭐를 해야겠어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은사에 따라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잘할 것이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자기 인생을 비행기나 접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냔 말이에요. 생겨야겠죠? 근데 왜 부모에게는 그게 생기는데 하나님께는 안 생길까? 부모는 등골을 뺐지만 하나님은 뭐를 하셨는데요? 아들을 죽이셨는데, 아들을 죽여서 그 은혜를 입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발상을 한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연약한 신자들이나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면은 또 죄 지어도 되겠네?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떤 발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죽을 몸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이 너희 죽을 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나쁜 데로 가요. 어떻게 나쁜 데로 가냐면 이 몸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역사에 차고 넘쳐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몸이 약하고 영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영이 더럽고 악한 육체 안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순수하고 깨끗한 영을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을 괴롭혀야 돼. 몸이 아니 힘을 쓰지 못하도록 아주 괴롭혀가지고 나쁜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영이 그때서부터 힘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런 발상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행위들이 있어요.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물론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금식하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평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인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사람, 평생을 기어다니는 사람, 이 땅에서 내가 막 그 모진 고욕을 다 받아야 다음 생에 내가 거룩하게 태어난다,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발상도 있어요. 출가하는 사람들. 뭐 멋있게 하면 출가하고 그냥 똑바로 하면 가출이에요 그게. 가출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막 괴롭히는 거야. 면벽한다고 하면서 괴롭혀가지고 이 몸이 괴로워가지고 막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영은 자유로워진다고. 여러분 이거 딱 듣는 순간부터 기독교랑 관계없다는 거 느껴지시죠? 기독교는 출가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출가해서 속세를 떠나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냔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라 그런다고요. 다른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 죽을 몸을 그런 부정적이고 우리 몸이 악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데로 가요. 그래서 그걸 염려하여 사도 바울도 너희 죽을 몸 13절에는 너희 지체 같이 써놨단 말이에요. 너희 죽을 몸이 너희 지체예요. 그러면 왜 너희 죽을 몸이라고 성경을 썼을까? 그냥 몸이라고 쓰지. 예? 왜 너희 죽을 몸이라고 썼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부터 신앙이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읽죠? 전에는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합니다. 예, 우리는 전에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요? 죄인이니까. 근데 이 죄가 단지 우리 육체만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몽땅 다 죄인이라고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적 타락이라고. 어디 한 군데가 괜찮은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타락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뭐죠? 아들을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살려 자녀 삼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아멘 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냐 이겁니다.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천국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요.
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평안할까요? 비참할까요? 비참하죠. 당연히 비참한 겁니다. 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안에서 귀신이 떠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떠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떠났을까요? 내가 귀신 보고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거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겠지. 왜요? 귀신이 사람보다 세요. 그래서 말한다고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려면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쫓겨나갔다 이겁니다. 쫓겨나가지고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 사라져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쉴 곳이 어디 있는가? 내가 있을 곳이 어딘가를 막 찾아다녔다고요.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못 찾았는데 못 찾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다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의 옆에 죄가 사라지던가요? 귀신이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사실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에는요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도 그 속썩이던 자식은 구원받고 나서는 개가천선했을까요? 물론 개가천선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런 자식이 또 고지고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도 가난했어요. 돈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 근심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집에 갔더니 항아리 안에 금화가 들어있을까요? 여전히 가난의 문제는 내 삶에 있어요. 그래서 신음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질병이 있었어요. 큰 병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물론 신유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서 낫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험상 구원받고 나서 아픈 데는 여전히 아파요. 저도 목사쯤 됐으면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제일 믿음이 좋죠?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겁나 아파 죽겠어요 요즘. 그래요. 여전히 그래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도요 있어요. 와가서 꼬셔요. 나하고 놀자. 응? 나하고 놀자. 뭐 이렇게 꼬신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어. 이번에 이겼어. 그러면 걔가 안 찾아올 것 같아요? 또 찾아올 것 같아요? 또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환장하겠어요. 한 번 좀 가라 그랬으면 알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또 찾아서. 그래서 참 죽겠단 말이에요. 이때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때. 마태복음 그 주님의 말씀 더 들어봅시다. 그 뒤에 12장 읽겠습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요. 귀신이 다시 찾아온다 했는데 다시 찾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떻다고요? 비어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도 없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내용도 없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자 귀신이 얼쑤 좋다 하고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더라? 친구 데려 들어오더라? 친구 데려 들어오더라? 그것도 얼마나 데려 들어오더라? 7이나 데려 들어오더라. 7이 뭐예요? 충만이잖아요. 그러니 나갈 때는 하나가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7이 들어오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졌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알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은혜 받은 자는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 받은 자리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채워져서 그 채워진 내용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거나 들어와서 채워져 있으면 안 되고 귀신보다 센 게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센 게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귀신보다 더 센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있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께서 내가 나타내 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주님이 나를 나타내 주겠다고. 그 사람 누구에게 하겠다고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타난다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에? 주님 내가 사랑해요. 에? 주님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뭐를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의 속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멈추라고 하면은 그 말씀 따라 멈추는 것이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라는 것 시작하실 때 사단 찾아오신 거 알죠? 사단 찾아오신 거라면 안 되지. 사단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셔가지고 사단의 유혹 같은 거야 뭐 그냥 가볍게 넘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거를 선포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때 동일한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왜요? 그분 안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겨나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속이 뭘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그 말씀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마음이? 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몸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면 그 몸을 죽을 몸이라 했냔 말이에요. 왜 죽을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지금 구분하고 싶은 몸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구분하고 싶은 몸이 있어요. 어떤 몸이냐면 아주 영광스럽고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몸, 그걸 비교하고 싶어요. 좀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재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뭔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이라고요. 그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이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듯이, 부활하시고 나서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듯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너희도 호련히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언제예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 그랬으니까 그 나팔이 언제 울려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몸도 영원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거라고요. 그 영원한 몸 한번 보시죠.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요. 지금 이 몸이 다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사망이 없대요.
다시 죽는 일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요. 저건 우리가 입고 다시 벗는 옷이에요? 아니면 저걸 입은 다음부터는 영원히 입는 옷이에요? 영원히 입는 옷이에요. 그 영원한 몸이 있다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요, 저 몸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주 아파요. 다시는 아픈 게 없다 했는데 지금 이 몸은 자주 아파요. 그리고 마음도 쉽게 상해요. 가령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이 여러분이 이런 말 하신 적 있을 거예요. 뭐 그거 갖고 그래. 뭐 그 정도 갖고 마음이 상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당신에게는 그 정도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힘들어. 당신에게는 이게 감기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내게는 암 같아. 나는 힘들어. 아니,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사실은 지나고 나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 괴로워서. 그런 몸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별것도 아닌 유혹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거는 뭐 별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런 별것도 아닌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한참 신앙생활 헤맨 적도 있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눈 한번 부라렸다고 해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저 봤다 이거예요. 많아요. 아니, 그걸 뭐라 그러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 갖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 몸 갖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실패해요. 올해 2023년 1월 1일에 결심했죠? 그 결심이 작심 3일이니까 다 깨졌죠 벌써? 저만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그런 몸을 갖고 있어요. 결심하고도 그 결심을 못 지키고 그런 몸이라고요. 연약하다고요. 쉬 상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몸을 갖고 죄에다 써야 되겠냐?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구원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어떻게 그 연약한 몸이라고 해서 그 몸 갖고 죄를 져? 그래서 죄 졌다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라고 낙심해서 포기를 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죄 갖다 바치지 말고 너희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자꾸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읽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불의한 제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뭐가 불의한 제물일까요? 뭐 도둑질한 겁니까? 또는 뭐 세금 포탈한 겁니까? 아니면 뭐 창녀짓 해가지고 벌은 돈입니까? 그런 돈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지. 안 하시는 걸 갖고 여기에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죄로 통하여서 만들어낸 재물을 갖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재물은 그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의한 재물은 어떤 걸까요? 아까 영원한 몸, 그 완전한 몸, 영원히 쓸 몸, 그 몸과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몸을 뭐라 그랬다고요? 죽을 몸이라 그랬다고요. 그거와 마찬가지 원리예요. 영원한 재물이 있어서 그래요. 영원한 재물. 근데 그 영원한 재물이 사실은 이 땅에서는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어쩌면 우리 중에서는 대접 받을 것 같아. 근데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대접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뭐 별거야? 이거 뭐 대단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는 재물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는 재물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건데. 아시는데 물어보면 몰라.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또 알려주면 알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신기해요. 어쨌든 영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거 천국 가져가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천국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이 땅에서는 대접을 잘 못 받아. 믿음? 그거 갖고 밥이 나와? 소망? 뭐 밥이, 뭐 떡이 나와? 사랑? 힘들어 죽겠어.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가져가는데, 천국에는 못 가져가는데 이 땅에서는 오직 대접받는 게 있어요. 저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것도 몇 년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게 있어요. 그 뭐겠어요? 돈이지 뭐.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냥. 예? 돈이 그래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벌었던, 열심히 벌었던, 착실하게 벌었던 관계없이 여러분은 그거 갖고 천국 못 가요.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그 중에 단 한 푼의 돈도 못 가져가요. 지식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어떠한 박사학위도 하나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저는 될까요? 저는 신학 석사를 가지고 있어요. 박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직도. 뭐 설교하는데 박사까지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석사를 안 받으면 목사를 하는 소리를 안 주니까 제가 억지로 받았어요. 신학 석사는 천국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택도 없어요. 어떠한 지식도 천국 못 가져가요. 오직 믿음, 소망, 사랑만 가져가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것만 가져가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돈이 오직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잠깐 쓰는데. 그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다고요. 영원한 재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땅에서 잠깐 쓰는 그 재물이지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악한 데도 쓰이게 되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재물을 이 땅에 쓰는 거라고 막 쓰지 말고, 이 땅에서 대접받는 거라고 막 마음대로 쓰지 말고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라고. 이게 어디 뭐 비단 돈만 그러겠습니까?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힘도 그래요. 이 땅에 이런 것들은 천국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그런 거 갖고 악한 데 쓰지 말고. 왜요? 그런 것들을 악한 데 쓰면은 본인도 망하고 세상도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다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써라 라고 하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란 말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만 쓰는 것이지만 그걸 갖고 불의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천국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와요. 근데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을 갖고 그 죄의 유혹에 끌려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또 이 얘기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갖고 왜 악한 데로 끌려가냐 이거예요. 그게 끌려가면은, 성도가 끌려가면 비참해진다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지는데 두 가지 얘기만 잠깐 해볼게요. 길을 지나가는데 두 젊은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싸움을 말리네. 말리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말이 저의 심장을 찔렀어요. 뭐라 그랬냐면, 싸우지 마! 여기가 무슨 예배당인 줄 알아? 교회인들이 그렇게 싸웁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더 비참한 걸 얘기해 볼까요? 더 비참한 것도 들었어요. 뭔 얘기냐면은, 제가 볼 때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죄인데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신문에 나는가 했더니 이 B라는 사람은 목사야.
그랬더니 신문에 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은혜 받은 사람은 죄에 끌려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져요. 더 비참해져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더러운 것은 거기에 잉크 하나가 떨어졌다고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 옷에 잉크가 한 방울만 떨어져도요, 그거 입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시꺼먼 옷에 잉크 떨어지면 그냥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흰 옷에 떨어지면 한 방울만 떨어져,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죄에 끌려가면 비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죄의 유혹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얼마큼 싸워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하신 믿음의 성도가 히브리서 읽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운다 이거예요. 악을 쓰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귀해졌다고 했잖아요. 아직 연약한 몸을 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면은 다시 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아주 잘 나타낸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반지의 제왕인데, 그 영화 시작할 때 영화 시작할 때 7명의 왕이 등장해요. 아주 멋있어요, 왕이. 7명의 왕이. 그런데 이 7명의 왕이 그 절대 반지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뭐 힘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세상의 욕심이에요. 이것에 집착해가지고 이것만 얻으면 내가 세상을 다 얻어 집착해요. 그 집착한 결과 뭐가 되냐면 나주굴이라고 하는 괴물이 돼요. 나주굴은 잘 모르신다면 골룸은 아실 거예요. 그 골룸은 원래 스미골이라고 불리는 아주 천사같이 착한 애였어요. 친구하고 맨날 재밌게 놀던 그런 애인데 그 친구가 절대 반지를 주웠어요.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 그 친구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의 변제 마이 프레셔스 안 봤나? 마이 프레셔스 그러다가 뭐가 돼요? 골룸이 돼요. 세상 것 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거 집중해서 그거 얻겠다고 그거에 딸려가면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뭐 마찬가지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끌려가지 않아야 돼요. 세상 욕심과 쾌락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야 되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살아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죄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때가 다 되었다.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선한 싸움을 언제 다 싸운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 이겁니다. 물론 이 싸움 싸우다가 우리 실패해서 때로 무너질 때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화가 실패했다고, 거룩함이 실패했다고 해서 구원인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왜요? 다시 처음으로 가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걸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가다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다시 회개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 이런 것을 세상에 재물을 얻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데는 부지런히 쓰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만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못 낼까요? 열심 내세요. 도와달라 하세요. 찾고 구하는 자가 구해질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주님, 이 연약한 몸이지만,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몸이지만, 주님, 이 몸 갖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힘 좀 내도록. 하나님, 어제는 실패했어요. 이런 이유로 실패했어요. 제 의지가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 아니겠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어제보다는 좀 나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도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언제 됐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됐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했을까?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룰 건 없어요. 주님의 구원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성장해 가는 것은요, 긴 시간이 걸려요. 긴 시간이 걸려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점프 잘 안 돼요. 물론 점프해서 사도 바울 같이 길거리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뻥 뛴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 오래 걸리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본인도 가겠다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죽을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연약하다고 해서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